잘하시네요. 충청북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또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이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또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들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더욱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병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또 온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이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받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늘 간직하고 또 살아야 되겠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받기는 공짜로 받는데 받은 것이 참으로 너무 엄청난 것을 받은 거죠.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뭔가를 하라고 해요. 뭔가를 섬기고 착하게 살고 뭔가를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꼭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보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구원 안 받으면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 정말 거저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다윗처럼 뭐 복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왕보다 세상 사람이 보면은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 복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천국 갈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단지 그 믿음으로 거저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일한 자에게 일을 한 사람에게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일을 했는데 싹을 안 주면 달라고 그러죠. 하루 2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안 줘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냥 갑니까?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20만 원을 주면 은혜죠. 받을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친구 만나러 갔는데 싹을 나눠주는데 나에게도 거저 주면 은혜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나갔어.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온종일 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9시에 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지기 직전에 가서 일을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싹스를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야.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부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일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주냐. 그래서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내가 선한데 너는 왜 불평을 하냐? 싹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면 주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 아니, 너한테 약속한 거 줬으니까 됐지 않냐? 그런데 일을 별로 안 했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 감사한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엄청 고마워했을 거예요.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아니,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불평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은혜로 나를 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불법을 사하심 받았잖아요. 죄를 다 용서 받았어. 그리고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내가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치도 않아요.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뭘 해가지고 받았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죠? 어떤 일을 하고 싹쓸 받는다면 그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게 없는데 은혜로 거저 주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야, 정말 거저 받았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 산 것이 틀리게 산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요. 인도에는 그 신을 갖다가 이렇게 뉘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서 있지, 뉘어있는 선은 그 불상 이런 것도 다 서 있잖아요. 누워 있어. 그래서 같이 갔는 그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신이라고 믿냐? 그렇대요. 아, 근데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찾으면 몇 명 나올까? 진짜 별로 없죠. 그러죠? 아,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독교사를 제가 한 10년 다녔어요. 월요일 날이면 아침 일찍 8시부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찬양도 막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 초빙하다가 말씀도 듣고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진짜 감사해요. 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찾으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제가 한 사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진짜리야. 몇백 명 있어도 한 사람 없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열심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아예 목숨 걸었어.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은 진짜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못 받으면 죽어도 몰라. 그러죠? 참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성령이 오셔야만이 자연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진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다윗처럼 나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제천에 복 있는 사람 오늘 다 모였잖아요. 그러죠? 복 있죠? 그런데 뭐 조그만 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항상. 여기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나는 이 강도 생각할 때마다 야, 복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있나 싶어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양쪽에 매달렸어요. 이 강도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천국 보내시면 안 됩니까? 날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낙원 천국에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다가 안 믿고 죽었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죠? 아니, 세상에 이 강도는 천국 가고 이 강도는 지옥 가고, 인간이 산 걸 가지고 따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둘은 어디로 가든지 같은 곳에 가야 돼.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죠?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운명이 영원히 갈려버렸어요. 나도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뭐 평생 죄만 짓고 살고 앞으로도 죄질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단지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거저 가게 된 거죠. 구원은 거저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 진짜 거저 받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강도는 죽어도 예수님 옆에 죽어가지고, 그러죠. 죽을 때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복이 있죠. 진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지로도 복이 없어. 예수님 옆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 강도는 끝까지 배척하고 지옥 갔어요. 참 복이 없는 사람. 그러죠. 야,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필 구원받은 사람 옆 침대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이 있죠. 그러죠.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하필 구원받은 사람 옆집에 이사를 갔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 침대에 입원을 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이뤄지는 사람이 있어. 이건 이 강도예요, 이건. 그러죠. 복이 주어져 있는데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믿고 구원받았는지요, 진짜 감사한 거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받는 거다. 이 강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은 거, 딱 그거로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해. 여기 이제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요. 정말 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단순한지, 진짜 거저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한번 봐요. 때 내 마음이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 탈리아버 사람들은 계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탈리아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탈리아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똑같죠? 모습은 틀려도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똑같아. 그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저 천국 가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인 채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여자를 둘러서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때려서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하여튼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글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냐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글을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면 그 간음한 여자나 자기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마음으로 온갖 간음죄를 안 졌겠어요. 그리고 실제 간음죄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 어른부터 돌아갔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를 정죄했다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심판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심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여자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자야. 그 여자를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정죄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갖다가 죄를 심판하자고 그냥 봐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는 나 믿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다 처리했습니다. 그때 나의 죄도 다 처리했어요. 그러죠? 나도 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와 나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 여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인이 지옥가에 마땅한데 값없이 총각이 되었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또 간음하고 죄짓고 맘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그렇게 살았을까?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강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또 살게 해주면 또 강도짓 하고 다녔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안에 부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게 꺼지면 안 되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속에 있어야지 그 마음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나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참 신비하지.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고요. 예?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16편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정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나는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나를 거기서 건져줬어요. 그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내가 살고 그런 마음이 속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아니 제천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에 가끔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요. 근데 막 가기 싫은데 어떤 때는 갔다 오라고 하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도 아버지가 갔다 오라니까 갔다 오는데 다니다가 서울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게 돼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서울 갈 일 없어요? 없어. 아니 전에하고 달라졌어. 똑같은 서울을 가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 죽겠어. 그러죠?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라면 그날이 최고 기쁜 날이야. 왜 바뀌었습니까? 사랑에 빠졌거든요. 어떤 아가씨가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가끔 이렇게 들리는데 사장이 오면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체 하다가 사장이 이제 없으면 적당히 농땡이 피우고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요, 총각이야. 그런데 미스김 저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근데 사람도 인격도 괜찮고 돈도 많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네.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제는 그 남편이 가게에 오면은 막 열심히 하다가 가면은 이제 농땡이 피우고 그러나요? 아니죠. 일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일합니까? 손님이 오면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럽니까? 아니죠. 달라졌어요. 왜요? 이제 자기 거잖아. 그렇죠? 자기 거야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막 코 껴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그 종교라는 것은 짐인 거예요, 짐.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 같아요. 쓸 때마다 인사말 앞뒤로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은혜를 내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게 꺼지면 슬픈 일이야. 가장 슬픈 일이야.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자고 살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깨지면 그 부부는 그건 무늬만 부부야. 그러죠?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루에 죽 한 끼를 먹고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건 참으로 행복한 부부예요. 맞죠? 아닌가?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나의 사이에서도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또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는 구원받으면 멸망한 일은 절대 없다 말씀했으니까 두 번 다시 지옥 갈 일은 없어. 그렇지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뭐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지옥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그럼 뭐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라,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정말 너무 놀랍다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진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어디 이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신의 아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디 노마 신앙에나 나오는 거지. 그러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아마 나를 보고 엄청 부러워할 거야.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요? 핍박해요? 오히려 핍박을 해요. 왜요? 모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몰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게 이제 하나님 앞에 됐는데 자기 자신이 귀한 것도 잘 몰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지. 그러죠?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내가 변화되어서 부활해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진짜 왕노릇하고 살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드는 게, 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야, 그게 참 대단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 보면 참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안 주겠잖아요. 그러죠? 안 죽인 이유가 딱 그거야.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 부은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는 내 이 교회에서 미천하게 보이는 형제가 훨씬 더 귀하고 내가 귀하게 여겨야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좀 육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 귀한 존재야. 나도 귀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 돌이켜야 돼, 빨리빨리. 그러죠?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죄를 안 지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안 져요. 저희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 중에 구원받은 지 시간도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아마 한 5년째 피우고 있으면 구원이 아닐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든지 정상적으로 살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전도한 사람하고 이제 식사하려고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주문하러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자기 담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웠으니까 그 나이타, 옛날에 나이타도 아주 좋은 거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가 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이게 담배가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나이트하고 그 직원한테 줬대요. 주면서 내가 이게 필요가 없어서 주니까 쓰세요. 그리고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얘기하세요. 그러더래. 준 거야. 그 뒤로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때 딱 주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정리돼 버린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서 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텐데 어떤 형제님은 회사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제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난 막 천국 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사람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담배를 이렇게 못 피우고 이제는 화장실 가서 몰래 숨어서 피우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다니는데 담배 핀다고 할까봐 몰래 숨어서 피우는 거야. 그런데 양심이 그러니까 괴롭고 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담대히 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내가 담배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내 담배도 끊으려고 하니까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간증하고 끊어보려고 하라고. 그랬더니요 조금 지나더니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다고. 그리고 막 담대히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시켜 주시고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아주머니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시내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요, 돈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죠? 뭐 500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00원 이렇게 하고 막 집어넣는데 한 100원을 빼고 집어넣는 거야. 500원인데 400원만 집어넣는데 10원짜리 한 20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확 집어넣으면 주르륵 떨어지니까 기사가 얼마나 넣는지를 몰라.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맨날 적당히 조금씩 빼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습관이 됐어. 계속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구원을 딱 받은 거야 이 아주머니가. 이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그렇게 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버스를 딱 타는데 주르륵 떨어지는데요. 양심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기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세시거든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타고 다녔을까? 아니죠. 계속 그렇게 타고 다니면 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정상인 거예요. 다음 주 암송이 있잖아요. 아니구나. 지난주 암송.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그 죽은 거지 그게 산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삶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좋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이루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 거룩하게 살아라.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대로 쥐짓고 살고 그러면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가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냐면 우리는 죄성은 속에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죄성이 싹 날아가 버린 게 아니야. 천사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속에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죄를 지을까 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요, 안 지려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죄를 지어요. 큰 죄는 안 져도 실수하면 작은 죄를 짓는다고. 아니,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탁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 죄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렇게 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지어요. 집을 갖다가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해놨어. 그러면 깨끗한 것이 몇 년 갑니까? 아니, 한 3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한 일주일 가면 또 청소해야 돼. 먼지가 또 앉아요.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앉을 데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고 앉았어요. 왜? 청소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청소를 자주 해야 깨끗한 것처럼 내 삶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해서 못 살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상황에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백하라. 이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더욱 깨끗하게 나를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백을 잘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거, 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깨달아야 그것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못하지 뭐.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잘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열이 올라왔어. 막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네가 분해하면 도대체 어찌미냐. 너 죄는 짓지 마라. 그런데 기어코 죄를 짓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자기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계속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자죠, 그러죠? 그리고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가 진짜 그것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은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육신은 자백하는 것보다는 핑계대는 쪽으로 빨리 갑니다.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내 탓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탓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탓이. 복을 못 받는 가정의 부부의 특징은 항상 평행선이에요. 자꾸 상대방 보고 평행선을 가요. 나중에 가다 보면 벌어져 버려요. 예? 그런데 좋은 집은 수렴이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계속 주님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를 점점 더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돌이키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꼭 봐야 돼요. 뭐 형제자매가 문제 있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돼.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안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잘못한 것은 꼭 회개를 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주님 안에서 결혼을 안 했어. 잘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그냥 살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야, 너 잘못한 거 그거부터 회개해. 하나님이 그래요. 너 그거부터 회개하고 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반복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돌이켜야 돼.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해버렸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만 보고 씨름을 해요. 너무 모순이죠?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올바로 살려고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 징계를 내가 통해서도 정말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죠. 그런데 징계하면 더더욱 빨리 돌이켜야죠. 여기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해도요, 너무 생각이 없으면 징계를 해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진짜 생각이 너무 없어서 주님에서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잘 깨닫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진짜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사람 앞에서 생각하고 사람 보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덮고 그것을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앞에서 하는 거지. 뭐 형제자매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형제자매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쓰신다 그랬으니까 나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틀림없이 사용해 주실 거예요. 자백이 중요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으면 깨끗하게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꼭 자백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자백이 꼭 필요하다.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세상 것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살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른죄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니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면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죠? 그 상 얻기 위해서 확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 작았어요. 그러니까 꼭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뒤에 서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운동이 싫어했어. 뭐 해가지고 공책이라도 하나 타야 되는데 뭐 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세상 것은 그건 얻는다 해도 다 썩어질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그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요. 옛날에 운동하던 그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그 아시안 게임 나가가지고요 은메달을 땄어요.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올림픽 나가고 그래가지고 메달 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대단한 존재들이래.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대. 별종이라 별종.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그러기 전에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까 너희가 그냥 살면 안 되지 않냐. 달려가라. 우리는요 상급을 보고 달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을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쌓이는 것으로 진짜 기뻐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막 직장 다닐 때요, 막 출퇴근할 때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갈아타려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쎄하면 막 위에서 바라보면 막 계단 내려갈 때 보면 새까맣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저 사람들 뭘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참 새벽부터 열심히 저렇게 사는데 그런데 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야 똑같이 살아도 내 삶은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무 막 뿌듯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죠? 세상 사람과 나하고는 가치가 틀려. 사는 가치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고생을 해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다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 되는 거야. 집에서 청소를 해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평하면은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내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건강해 잘 살면 주님께도 정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하면은 똑같이 해도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않을 거 그거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는 왜 그렇게 힘쓰고 사냐면 우리가 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각자가 선악간의 무모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 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선이고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게 악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받는 자리가 있다. 우리는 그 시상대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그런데 고난과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조그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 위해서 상급은 엄청 큰 걸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10원을 투자했더니 한 1억 받았어. 1년 후에. 그러면 투자 안 한 사람은 배 아파서 죽을 거려? 안 그래요? 네. 투자한 사람은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비례해서 상급을 주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야. 절대 안 바뀌어. 나 천국 가가지고 세발 자전거 받았어. 세발 자전거. 그러면 영원히 세발 자전거 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 500 받았네? 영원히 벤츠 500 타야 돼. 어디 길 가다 보니까 모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커서 앞으로 에쿠스가 될래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뭐 에쿠스 사고 타고 다닐 수 있겠지. 그런데 천국 가서는 한 번 결정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쿠스 타려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 살래요? 상급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모실 때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게 아니야.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잘못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 죄에 대해서 그걸 심상히 생각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내 삶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나는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나는 버린 거예요.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면 주님에서는 못 살아. 극과 넘어가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거 버린다. 그리고 진짜 귀한 걸 위해서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속에다 심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괜히 마음 빼앗기고 기웃기웃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마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잘 자라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변해야게 한다.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짜 조심해서 꼭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라는 건 틀리죠. 구원은 영혼 구원도 있고 성품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어요. 영혼 구원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을 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건 과거에 이룬 거죠. 그리고 성품 구원은 현재 이루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 몸의 구원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이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의 구원이죠.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주름도 많고, 그런데 주님 오시면 허리도 펴지지, 주름도 없어지지. 이제 23살 때보다 더 이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제 늙지도 않고 그렇게 살 거야. 좋겠죠? 근데 그때가 와요. 얼마나 좋겠어. 그때 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요? 이제 필요 없어. 천국 가가지고 나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살 건데 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할 것은 두 번째, 이 성품 구원은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올바르게 살아서 상급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품 구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구원받으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잘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면, 성령을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잘하게 돼 있어. 등산을 내가 길을 내고 올라가는 게 편해요? 있는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편해요? 예? 길 내서 가려면 가겠어요? 근데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목자 주신 주님이 양을 이렇게 쭉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그게 양이에요. 양이 그 무리를 떠나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양은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한 마리 양으로서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으로서 계셔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양이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에게도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도 그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온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리 되신 주님이 계셔요.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지체다. 여러분, 나는 지체지 몸이 아니에요.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하면 가장 잘하는 거지. 그러죠?
아니, 손가락이 손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무 귀한 거지. 역할을 하고 쓰임 받고. 근데 이 손가락이 머리 이마에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마에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서 떼내야 돼. 의미 없죠, 그러죠? 불편하면 하지. 그런데 제 자리에 있으면 엄청 귀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두시고 쓰시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몸이고 나는 그 가운데 지체구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자기 위치가 있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살려고 하고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그 가운데서 꼭 주님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정말 자기 위치를 알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인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다. 나는 지체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야. 그러죠? 지체니까 지체는 몸에 이렇게 붙어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 지체는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잖아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지들이 쭉 연결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 말은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공급함이 있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되어 살면 신앙도 자라고 또 그리고 다른 영혼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고 가지예요.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나는 교회 안에 꼭 정상적으로 꼭 거해야 돼. 뭐 좀 자기에게 안 맞다고 나 교회 안 나와. 이건 신앙적으로는요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죠?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고 한 6개월 됐는데 이제 찬양대 봉사하겠다고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찾아왔어. 봉사 못 하겠대. 어떤 자매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 하겠대요. 그 자기가 보기 싫은 그 자매님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에? 자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생각해 보면 내가 변화시킬 것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도 좀 변화돼. 돌이키고 내가 하려고 그 뭔가를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안 보고 상대방 보고 자꾸 그러면서 교회 탓하고 형제자매 탓하고 나는 교회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나는 교회 안에 정말 서로 부족한 거 있지만 서로 연합되어서 같이 주님을 살아야 돼.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붙어 있으라. 에?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핑계대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를 보고 너 돌이킬 거 그거 돌아봐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는 만큼 더 편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잘못해서 교회에서 튕겨쳐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지 교회 당이 십자가 걸려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물이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진짜 귀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감을 하거나 말거나. 공감하시죠? 예? 예, 진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잘하려면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교회에 정상적으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이 이르도록 자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자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이 안 좋은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안 돼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 안 먹으면 안 되는 정말 그 음식보다도 내가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는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받으면 듣는 것을 잘해야 돼.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에서도 말씀해 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틀림없이 먹이셔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암송하는 거 보니까 여기 청년 회장님이 암송했잖아요. 오,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저기 암송하는 형제님도요. 뭐 주부 저기 소식지 가고 와서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암송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본을 보여야지.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아 그게. 여러분 정말 그 암송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암송해가지고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말로는 똑같이 못해도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담아져야 돼요. 저는 한 주 동안 그 한 말씀이라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틀림없이 깨어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어떤 형제님은 이것도 해도 힘들고 저것도 해도 힘들고 만사가 불통인 분이 있어요. 보면은 말씀이 멀어져 있어. 형통치 못하지 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지켜 행하고 살면 형통하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취하게 해줄 거다. 믿고 들어가라. 그런데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이게 할 것이 오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요. 말씀은 꼭 묵상을 해야 돼요. 많이 읽는 것보다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십독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만 없으면 조용해. 너무 이상하지? 너무너무 교만해. 오히려 십독해가지고 더 교만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아무 의미 없어. 100번 읽으면 뭐 할 거야? 그런데 말씀을 진짜 묵상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진짜 먹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성령이 반드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묵상하라.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담을 것들을 읽다가 생각이 되면 써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에 이렇게 그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날마다 봐도요, 생각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는 것은요, 내 머리에 안 남아요. 그러죠? 아까 찬양 시작할 때도 두 곡했죠? 뭐 부르는지 생각납니까? 생각나세요? 아마 제가 다는 건데 90%는 뭐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 그랬으면요 아마 기억할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가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도. 그건 묵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묵상 안 하면 다 흩어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그럼 말씀을 읽긴 읽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묵상한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 사람 말씀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삶하고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은 다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깨어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면 주님께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제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 간증만 안 시키면 내가 정말 교제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지. 그러죠? 막 좋은 일이 생겼어, 자기가.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어떤 자매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 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걱정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내게 줄 거다. 여러분, 평강을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살아야 되죠.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너 반드시 건져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게 관계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주도록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책임이 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인데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 부분을 제가 제목만 얘기해서 오늘은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가까이 하라. 기도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내 수레바퀴잖아요. 내 바퀴가 굴러가야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꼭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물어보면 뭐 하는 게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네 가지를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라면 손가락이 5개니까 하나 더 붙이면 헌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 그래요. 이 5가지만 하면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가 빠지면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5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내 신앙은 정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틈없이 받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내 삶을 정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